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제가 보고 있는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제자로서의 가르침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길이 뜻하는 것이 있다. 이 길이 뜻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가 어떤 길을 가는 메시아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는 메시아인지를 알고 또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 제자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알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요한이 예수님께 한 가지 있었던 일을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선생님, 제가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런 거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보고하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법 그럴듯하게 들리지요? 예수님을 위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 뭔가 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상상력을 한번 더해 보았습니다. 아따 선생님, 지가 조금 전에 어떤 놈을 만났는디요. 글쎄 그 놈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있더라고요. 참. 아니, 우리 허락도 안 받고 감히 지가 뭐라고 선생님 이름을 팔아서 그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선생님? 그 일을 퍼뜩 그만두라고 했지요. 우리하고 함께 다니지도 않는 놈이 그딴 일을 하고만 쓰겄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라요. 주님, 그딴 놈들 때문에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지들이 그걸 하려면 적어도 선생님한테 와서 해도 되냐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와서 허락을 받아 부르든지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가 단단히 일러두었으니까
다시는 그놈이 선상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딴 일은 하지 않았을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요한은 급한 성격을 갖고 있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분을 내면서 씩씩거리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은 사투리가 어울리지 않으니까 사투리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제법 들을만 하죠? 여러분, 제가 놈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찮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티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하대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제가 그딴 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은 그를 하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몹시 생각하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군기반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예수님은 그 말에 속지 않으세요. 요한이 그 사람들을 금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귀신을 더 이상 내어쫓지 말라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 요한이 말한 이유가 뭐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뭐라고? 38절을 봅시다.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왜 금했다고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하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동반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자기들 말이에요. 제자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으쓱거림. 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지들이 뭐라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는 놈들이 감히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영적인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들만이,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영적인 교만. 자기들만이 옳다는, 자기들만이 기준이 된다는 그런 영적인 교만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목회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요? 영적인 독점입니다. 교회를 자기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또 어떤 경우는 특정한 전통과 형식에 매여 있어서 그거 외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단이 될 수도 있어요. 교단. 여수는 장로교가 많지요? 특별히 통합측이 많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순복음 교단을 달고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순복음 2단이라고. 통합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장로교 통합 합동 이야기하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 장로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은 침례교입니다. 두 번째로 큰 교단이요, 오순절 순복음 교단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두 번째로 큰 교회도는요, 은혜와 진리교회. 그것도 순복음 교단이죠. 여러분,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하는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났어요. 거기서 학생부 임원도 하고 대학부 회장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교사도 하고 교사 총무도 하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총무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역이 보장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다니고 평생을 몸담아온 교회였지만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 싫어서 저는 그 교회를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조그만 춘천에 있는 교회에서 첫 사역지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놀랬죠. 왜 그 큰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제 앞에서 마치 자기가 서울의 큰 회사에 다니고 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저를 제 앞에서 굴 때가 있습니다. 거기 큰 교회, 서울의 큰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제 앞에서 마치 자기는 삼성그룹 부장이고 나는 구멍가게 사장을 대하듯이 대할 때가 종종 있어요. 사실 좀 웃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어떤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배운 목사님, 내가 어렸을 때 배운 전통적인 예배,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것에 매여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박 목사에게 배운 것만이 모든 것이고 박 목사에게 배운 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박 목사가 있지 말고 예수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중지화라는 말이 있죠. 우물정, 가운데 중, 갈지, 개구리, 와. 무슨 뜻이죠? 우물안, 개구리란 뜻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물안, 개구리 같은 신앙일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의 신앙이요, 마치 자기들만이 옳고 자기들만이 모든 것이냐, 우물안 개구리 같은 신앙이었어요. 이 말은 장자의 추수편에 나오는 말이죠. 황하의 신이었던 하백이 바다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바다를 보지 못했다면 황하가 제일 넓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바다를 보지 못했다면 웃음거리가 될 뻔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름 벌레가 차가운 얼음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 황하를 보고 제일 넓은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바다를 보지 못했다면 우물안 개구리가 될 뻔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책에서 이런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만족적 영성. 자기 만족적 영성. 영성이, 신앙이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 자기만의 것이에요.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가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자신들의 뜻에, 자신들의 길에 함께 서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생활하면 안 돼.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중심은 주님이셔야 돼. 감정적으로 올라와야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신앙, 자기가 중심이 돼서 교회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착각했어요. 마치 자기들만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주님의 뜻과 권능이 자기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되어 귀신들을 내어 쫓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자신들에게 찾아온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쳐줬어요? 못 고쳐줬어요? 못 고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너희들만이 아니야. 누구든지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능력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을 다 어디에? 성막 앞에 나오게 합니다. 성막 앞에 나오게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70명의 장로님들이 막 예언을 하기 시작.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영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막 장로님들이 예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멈추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70명 중에 2명이 성막에 나오지 않고 자기 장막에 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막 달려와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모세 선생님, 이 2명 누구냐면 이름이 엘닷과 메닷이 자기 장막에 앉아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당장 이 2 사람을 말해서 그만두게 하십시오. 더 이상 예언하지 말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는 뭐라고 얘기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예언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나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사실 권사님들 중에 기도 많이 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면 교회 안에 붙어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요? 목회자가 그것을 수용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병고침의 은사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영적인 은사들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만이 아니에요. 모세는 자신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위하는 것 같은 여호수아의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십니다. 아멘들 안 하네. 목사님은 정말 성품도 좋으시고. 제가 뭘 기다릴까요? 정말 목사님 같은 분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요, 제가 정신 차려야 될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실 때 제가 정신 차려야 될 때. 그때 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박정호라는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리더들이 꼭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영적인 리더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내 제자,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 만들지 말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박 목사 따르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잘생겼다고 저 따라오지 마십시오. 잘생겼다는 것에 아멘이죠? 네. 여러분, 목양견, 목축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 옆에서 목자를 돕는 개, 그것을 목양견, 목축견이라고 합니다. 정현신 권사님, 목양견이 뭐가 있죠? 셰퍼드, 보더콜리, 웰시코기, 예, 그런 것이, 네, 아따 개털만 깎을 줄 알지. 그걸 모르나 보네. 네. 목양견, 목축견이 있습니다. 목양견과 목축견이 하는 일들이 뭘까요? 그것은요, 흩어진 양떼를 모으는 겁니다. 양떼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양떼를 모아서 목자를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들을 늑대나 이리들이 공격할 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목양견, 목축견입니다. 목양견은요, 절대로 양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지 않아요. 누구를 따르게 해요? 목자를 따르게 합니다. 목사는요, 목양견입니다. 영적인 리더는 목축견입니다. 목사가 짖는 이유는, 목양견이 짖는 이유는 주님을, 목자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 대신 주님을 잘 따라가도록 돕는 역할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양떼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사단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인 거예요. 내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들이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용기가 필요한 말입니다만, 여러분, 저와 친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제 측근 없습니다. 박 목사 측근 되지 마시고 예수의 측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측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측근이고, 측근이라고 한다면 정장로님, 김장로님, 강장로님, 남장로님, 정장로님이, 장로님들이 저의 측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더불어서 감히 장로님들에게, 또 권사님들에게, 재직들에게, 남전도회, 여전도회에게 말씀드립니다. 각 부서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 만들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더하여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만들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역의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주님께서 세운 목자의 리더십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떤 몇몇 사람과 친해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인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라는 뜻이 뭘까요? 내 이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내 이름으로라는 뜻이 뭘까요?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대사를 파견했다고 합시다. 그럼 미국에서 그 대사를 영접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즉, 파송한 사람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즉,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보내신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곁에 있는 어린아이가 누가 보내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저 어린아이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보내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어린아이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하는 짓이 어린아이 같아서, 그래서 꼴보기 싫어서 그 사람에게 선을 긋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선을 긋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내신 예수님께 선을 긋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 목사에게 선 긋지 마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있다면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리고 약하고 부족한, 내 눈에 들지 않고 내 눈에 차지 않는 박 목사 같은 어린아이 하나를, 그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들 하시오이. 그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어린아이를 보내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나오는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말씀에 보면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주님을 영접했으며 주님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님께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뵌 적이 있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임금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거 안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았고 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거 보고 우리가 주님 공양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구제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제 안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심판받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누구와의 관계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찮은 자죠. 볼품없는 자입니다. 단순히 외모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이 하찮고 볼품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내신, 이 말이 키포인트입니다. 보내신, 따라해 봅시다. 보내신. 그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말하고 행동하고 인격이 행동하는 것들이 하찮고 볼품없는 그 사람을 보내셔서 여러분 곁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당신 곁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 눈에 띄게 하시고 여러분과 관계를 맺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십시오. 왜 그렇게 하냐고요? 저도 몰라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옳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항상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며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계신 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을 여러분 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주님을 섬기듯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시작.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시 반대쪽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니 주님을 섬기듯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사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건강 주셨어요? 왜 내게 이런 환경 주셨어요?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분의 왕되심과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올시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왜 저런 왼수 같은 놈을 내게 남편으로 붙여줘가지고 아니라, 자,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왜 얘기 안 하세요? 한 권사 얘기하셨어요? 왜 안 하세요? 김정희 권사님 하셨어요? 자, 이번 남자들이 여자한테 하세요. 당신을 보니 천사와 같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것을 보내주신, 그 사람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물한 개구리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십시오.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영적인 교만을 깨트려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물한 개구리 같은 특권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기만족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당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보내신 것이 주님이시며 그러므로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보내신 그 사람을 보내신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